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의 좋은 자리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해요. 모든 공간에는, 모든 모임엔 자리가 있어요. 예배 저 구석도 있고 요 앞도 있고, 그렇죠? 측면도 있고 중앙도 있어요. 콘서트에도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그렇죠? 아주 좋은 좌석들이 있어요. 어디에 자리 잡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좋은 자리에 두어야 돼요. 좋은 자리에. 근데 그걸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밀려나요. 그래서 어디 가 있어요? 저기 등경 아래 구석탱이에, 그 다음에 지하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의 좋은 자리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따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 찬양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가 그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던 이 엘리야가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씁니다.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기거하며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시죠. 엘리야야, 네가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그래요.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보셨습니까? 이 태풍이죠. 토네이도죠. 그런 놀라운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납니다. 지진의 공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몇 번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진도가 한 4, 5, 6 하면은요 정말 패닉에 빠집니다. 이런 온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불이에요. 불이 갈멜산처럼 내렸는지 어디에서 타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이 임했는데 그 불 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정오야,
라는 부르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잘 듣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고 강한 바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때 일어난 지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냥 지질학적 형상이에요. 그냥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굳이 3번이나 이런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나서 매번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 3번의 큰 현상은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땅을 흔들어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로 제단의 제물을 사르셨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는 유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의심할 수 없는 증거와 역사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헛된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 그 미몽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갈멜산의 그 사건 전과 후로 나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 외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의미 있는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했어요. 철저하게 절망했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현실로부터 도망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갑니다. 동굴에 기거하게 됩니다. 바람, 지진, 불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은 매우 짧은 몇몇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은 사라지셨나요? 안 계셨나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만나셨나요? 매달 만나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한 번 만났어요. 그런 영적 경험은 매일 혹은 매주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런 신비적 체험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이 매번, 매일, 매주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제물과 제단, 그 도랑의 물까지 핥았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속삭이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셨던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작디 작은 내 귀에 날마다 속삭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유튜브로 찬양을 자주 듣는데 거기에 좋은 찬양 밑에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나는 10몇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또는 교회를 출석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눈물 찔끔 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해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랑이, 정말 내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의 증거가 써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저하고 그분의 사랑에 굶주리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순간이지 모든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폭넓고 더 일상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이 변화를 받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이 유별한 열심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이 담대하게 순교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은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박해받는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은 결코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거주의 의미를 뜻합니다. 같습니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집에 자신의 이름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장전입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거한다는 것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산다는 말입니다. 잠시 여행을 갈 수 있고 출장을 갈 수 있지만, 외출을 할 수 있지만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잠깐 외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살았다가 잠깐 외출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 잠깐 외출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
잠깐 외출을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주 이사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월삭도 지내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다 드렸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죠. 그들은 이름만 남겨둔 위장 전입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때 사랑하는 것과 평생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한 번 잘하는 것과 계속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기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도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한때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 기뻐 안 할 이유도 없지. 근데 한 번은 기뻐하는데 항상은 기뻐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 경기에서 이기는 것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광입니다. 한때 사랑하는 것은 마치 홈런 한 방 때리는 것과 같지만 평생 사랑하는 것은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은 한 번만 하지 않길 원하고 평생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평생 회원권이에요. 평생 회원권. 좋은 뷔페는 매번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골프장은 내가 가고 싶을 때 항상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 회원권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평생 회원권은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평생 회원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 자,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주의 참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누구나 기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32절만 인용해요.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31절과 연결되어서 이 32절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왜 어떤 지식이나 혹은 지식의 덩어리들이 아닌가? 왜 인격인가? 진리는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원리죠. 현상들 속에서 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이 아니라 인격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로운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거냐? 우리가 종이냐? 이렇게 발끈합니다. 자,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발끈한 거예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취급하니까. 근데 사실은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번 있죠.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도 종은 아니지만 로마 치하에서 아주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뻔한 반박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니네가 애굽에서 종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자유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의 종이 된다. 더 나아가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마다 누리는 선물과 능력은 바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참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짓거든요. 그 주인,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중독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는 애주가라고 주장해요. 끝까지 내가 술 맛을 좀 알지, 내가 술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야, 술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의 낙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는 지경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죄와 우리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중독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매우 힘들고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나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지 중독된 사람은 아니야. 죄도 똑같아요.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저건 외도야 라고 규정하고 정죄해서 그렇지, 여러분, 외도라는 틀을 굳이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한번 보세요. 그 두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만한 사랑이 또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의 이 시선을 각오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위장술을 갖고 있어요.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그건 그래서 했고 저건 저래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한 영혼을 은밀히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갑자기 한 영혼을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눈앞의 자유를 위해서만 투쟁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어요.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뭐냐면 이 시칼이라고, 시칼을 품에, 시칼이 아니라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가 되면 칼을 뽑아서 내가
혁명을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로마가 떠나면 자유가 찾아오겠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임할까요? 아주 잠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빌런이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이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끊임없이 폭력과 위선과 전쟁과 거짓말과 시기와 증오와 살인이 난무하는 것은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비극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아들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종이 종을 자유롭게 못하듯이 주인의 아들이 해방을 줄 수 있듯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거짓이 떠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감사와 긍휼로 바뀝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당장은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나 용서하길 원해요. 주님 나에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 축복합니다. 당장은 안 돼요. 근데 어느 기간을 지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별로 아프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제가 천국에 대해서 종종 설명을 하면 이런 성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갈 때 기억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을 안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근데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죽고 나면은 이 사신 앞에서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먹으면 망각의 차예요. 그걸 먹으면은 이제 망각의 차를 마시고 저승에 가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 아내가 너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을 잃는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렇죠?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은 받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상급인지, 뭘 해서 받은 상급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럴 일이 있어. 내가 다 아는데 넌 기억할 필요 없어.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억을 다 가져갑니다. 아픈 기억도 가져갈까요?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여러분 그분 앞에서 트라우마 얘기할 사람이 무슨 뭐 외상후 장애, 뭐 정신장애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해서 복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기의 상처를 기억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나 그 상처가 그에게 여전히 아픈 상처예요? 그 상처가 복수심과 절망과 우울과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입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지만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만 그 기억으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다 나죠. 생생하게 나죠. 그러나 그 기억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것.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계속 그 어떤 상처에 매여서 복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치 그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유.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독설로 가득한 입술에 축복과 생명의 언어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욕이요 정죄였는데 이제 입만 열면 감사와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급격히, 또 어떤 것은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물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갇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물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가만 들어보세요. 그 갑갑한 종교로부터 빠져나와라.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그 달콤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그것은 모두 정의와 자유를 위장한 죄의 목소리예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가출을 부추기는 불량배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속에 아기가 가장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양이 목자의 돌봄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은 잠시 우리에게 자유라는 짜릿함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는 이내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 죄는 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내 뼈를 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앙상한 영혼처럼 되게 만든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나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보내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다 쓸려보내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변화와 성숙과 자유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주와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목마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배고픔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